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가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 뜬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저번에도 뭐 본격적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저번 주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사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사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제사보다 번제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왜 제사를 이렇게 자세히 좀 알아야 되고 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 앞에 항상 은혜의 믿음이라는 이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려면 율법이 필요하고 은혜라는 걸 알려면 제사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평생 듣는 설교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만큼 은혜는 너무 크고 넓고 그렇죠. 그래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누군가가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은혜가 우리를 자발적인 사람으로 막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유의지의 변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은혜, 이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를 동반하니까 감사와 자발적이 될 수 있는데 설교자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날 신학교 학장을 했습니다. 학교는 교회하고 좀 달라요. 학교는 이제 졸업을 하면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규칙과 규범과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율법과 은혜라는 이 두 관점 속에서 그쪽은 좀 율법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빨리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현장에 보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은혜의 믿음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회자가 여러 가지 고전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고전을 치러야 되냐면 성도들이 안 되고 서투는 걸 보고 할 수 있으면 지적을 멈추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적하면 빨리 교정은 되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적을 해서 교정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가식이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보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걸 보고 기다려주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매우 종교적이고 형식적이 되잖아요.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목사만 그걸 기다려줘야 되느냐? 성도들도 그걸 알고 아직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못하고 넘어지는 걸 받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가서 딱 가르쳐 바로 세우는 게 급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딱 틀렸을 때 바로 가서 지적을 해줘야 될 신앙적 나이가 있어요. 그때는 가서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서 딱 붙잡아 줘 버리면 애가 못 걷잖아, 그죠? 붙잡아 주면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도록 두고 차라리 손으로 가서 붙잡아 주지 말고 파스를 준비해 놓고 넘어지면 발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서고 걷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교육 방법이 넘어지는 사람을 가서 딱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넘어지면 가서 파스 발라주는 교육 방법 같아요?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을 알고 함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성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섬김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우리가 꼭 참고 기다려줄 줄 알 때, 그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그렇게 기다림을 받고 성숙한 사람들은 기다림을 받고 성숙한 것으로 또 다음 사람을 가르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 제가 보는 교회는 그래요. 오늘 제가 이 제사를 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교회가 그렇게 정착을 할 때 교회는 매우 자발적이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드를 맞춰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 맞지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계속 뭘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버리면, 장로도 집사들을 지적하면서 가르치고 집사들도 성도들을 지적하며 가르치면, 여러분 그 앞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잘하면 그건 제일 꼴불견인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잘하면 그것처럼 외식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줄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그래야 은혜의 믿음이 자발적으로 정착합니다. 이 제사를 하는 내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고, 교회가 그런 기준 속에서 운영되고 그렇게 자라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이 모양이다.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자기만 하면 되지. 왜 남 얘기 왜 해? 자기가 그래 하면서 살면 되지. 왜 남 이야기 하냐고. 그리고 빛과 소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서 짜게 하는 것이지, 뭘 남 이야기해요. 자기가 녹고 자기가 타면 되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주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하기 없기. 알았죠? 자, 이제 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장에는 번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번제란, 자, 죽어서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되려면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자원하는 제물로서 산채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원해서 살아있지만 드리는 것이다. 그걸 이제 로마서 13장 1절인가? 내가 12장 1절인가요? 그러니까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짤막하게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죽어서 드린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나타난 여러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에서 이 제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그걸 이해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 김진 형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니까 드리는 방식이 자기식으로 드리는 거죠. 아셨죠?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칭찬까지 들었고 신앙 고백도 완벽하면 바로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려면 뭐 해야 된대요?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베드로도 죽어야 된다는 걸 베드로는 몰라. 이해가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 그런데 죽어서 드려야 되는 걸 모르면 산채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그 걸음걸음 뒷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죽어야 돼. 신앙 고백하고 죽지 않고 뛰어나간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살아서 파닥파닥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제사인데, 자, 그러면 재밌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구원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와 구원받은 자들의 제사의 순서가 서로 완전히 반대 역순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순서, 거듭나기 위해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석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보면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요. 이게 죄인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순서는 자기가 죽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도 주님 앞에 죽어서 나를 드리는 이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원래 성경적인 순서인데 이걸 모르면 자연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채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놓고 시작하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안 죽고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죠? 예. 모세도 죽고 시작했고 야곱도 죽여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누가 살아요? 이게 이삭 이야기예요. 죽어야만 주님이 사시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나님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해했던 것은 죽어야 사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이거는 향기롭지 않은 제사예요. 향기롭지 않은 제사. 왜? 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니까. 그리고 화목제, 소제, 번제는 향기로운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번제는 속죄제와 함께 드릴 수도 있고 속건제와 드릴 수도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가 들어가 있고 향기롭지 않은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가 들어가 있고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릴 때 소제와 함께 드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섞여질 때가 어떤 상태인지 분리가 되어야 하는 데가 어떤 상태인지는 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특별히 여러분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드렸던 제사는 여러분 이 5대 제사 쭉 보니까 이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였던 것 같아요? 속건제 속죄제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였는데 그 욤키푸르 그때 드렸던 이 제사가 뭔 욤키푸르 설명을 하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가 설명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갑시다. 나중에 생각나면 하고.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듭남을 위해서는 역순으로, 거듭난 자들은 순방향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욤키푸르 이야기니까 그때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에요. 이 대속죄일은. 그 얘기하려고 그랬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향기롭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제사 드리는 원리들을 쭉 설명을 해보면 이게 왜 향기롭지 않는지 이렇게 그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만 좀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사. 우리 지금 아벨과 가인 창세기 4장에 제사가 잠깐 언급이 되었다가 계속 안 나오다가 그 제사 이야기가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기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뭔 중요한 설명을 할 때, 무슨 중요한 설명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즐겨 한다는 걸 아시죠? 로마서에 구원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들어오고 히브리서에 믿음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 기준이 되고 샘플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졌냐면 좀 교정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창세기 22장에 이삭 들인 사건이 잘못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슨 사람들 걸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이 이삭 이야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예?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 제가 설교 중에 제일 싫어하는 정말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아무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나 이 설교가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뭘 설명은 안 해주고, 그죠? 뭔 설명은 안 해주고, 이번 주일날 찬송가 부르는 가사 속에 이런 찬송가 가사 기억하신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뭐 들은 것도 없고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참 이치도 아닌데 이해도 안 가는데 아무개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라니, 아무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면 나도 하겠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은 없고 하라고 이것만 강조를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 맹종하라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을 길게 썼겠어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부름을 받고 쭉 앞쪽 이야기는 좀 지나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와 연결시켜 봐야 될 것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 15장 6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칭의예요. 여기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이게 칭의예요.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봐요. 그 중요한 사건이 여기하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22장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여지리라. 여호와이레. 지금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 대신 잡아 드리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이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2장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그러면 22장은 뭐죠? 성화예요. 그러니까 15장은 칭의를 설명하게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의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칭의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도를 잡아놨다고요. 네? 이 순서가 성경 어디 가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도 아브라함을 설명했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행함으로 얻었다. 그 행함이 뭐예요?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로마서를 설명하는 주안점이라면 22장은 야고보서를 설명하는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관점에서 딱 세팅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방식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뭘 믿었나? 이게 좀 궁금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뭘 믿었나? 그 뒤편에 나온 거예요. 자, 8절부터 17절이 그 이야기예요. 자, 이 8절부터 17절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6절에는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묻잖아요. 8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증거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물었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무엇으로 그걸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근거로 믿어야 되는지 그걸 좀 제시해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딱 대답을 뭘로 했어요? 번제로 했다고요. 번제. 그게 오늘 번제잖아요. 그렇죠? 저 구절 보니까 이게 번제지요?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해라. 그것을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이게 이제 다 이 번제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뭘 믿었냐?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약속 당사자는 둘인데 약속을 이행하는 거는 나다. 내가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둘이 같이 했어. 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나님이 대신 오늘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오늘 여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암소, 암양 아시겠죠? 대신 죽은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요 짐승이 다시 22장에 등장하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소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소화를 하면 여러분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자기 인생 삶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5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참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후손은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아니 무슨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너무 기가 막히죠. 열국의 아비.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말한 걸 믿는 것밖에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와서 하나님은 지금 앞에서 일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알겠고 15장에 와서 드디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알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15장에 이 번제라는 걸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오늘 이 번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방법. 오늘 여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번제라는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점점 밝혀주시는데, 밝혀주셔서 그걸 믿는다는 거야. 다시 아까 베드로 이야기로 또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신앙 고백은 분명해. 오늘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은 이제는 감을 잡아요.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창세기 몇 장? 15장 됐죠? 창세기 15장. 그래서 네가 죽고 네 생각이 죽고 네 의지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단다가 베드로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겠죠? 그게 창세기로 말하면 어디? 22장. 그러면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야곱 이야기하니까 야곱, 자, 칭의 몇 장? 아버지한테 안수받은 거죠. 축복받은 거죠. 성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야복강이죠.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두 번의 만남. 저번에 내가 설교 한번 했듯이 두 번의 만남.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첫 번째 만남이 다 만남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두 번째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진통이 있겠죠. 어쩌면 더 큰 진통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설교자가 가르쳐 주면 성도들은 그걸 알고 가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면 성도들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자의 책무고, 그걸 듣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걸 믿었냐? 하나님께서 하실 방식에 대해서 믿었다. 그것이 8절과 15장 8절과 17절을 보니까 번제라는 방식이었더라. 여기 창세기에는 번제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법을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방식을 설명을 해 주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성, 여기는 번제가 이렇게 나오지만 레위기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번제로 드릴 제물을 어떻게 주시는가? 자, 어떻게 주셨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이죠. 자, 그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떤 제물로 준비하셨는가? 여호와 이레. 아까 여호와 이레 어떻게 주님이 준비하셨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여기 공통된 말이 계속 뭐가 나오죠?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하셨던 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드디어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출생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재물을 준비할 것이다. 모형적으로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재물되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딱딱 잡히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좀 더 확산시켜서 둘이 절대 출산할 수 없는 걸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이삭을 출생해.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죠. 근데 왜 이 웃음이라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으라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왜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지 혹시 그 뒷 배경은 아세요? 네. 천사가 사라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천막 뒤에서 피식하고 웃었죠. 그게 비웃음이에요. 그 비웃음이 이삭이라는 웃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삭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삭을 이삭이라고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준비는 안 됐지만 먼저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갈등 관계에 있죠. 조롱하죠.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어 쫓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지 그 감이 오세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걸 다시 이 내용 여기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지만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지만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시 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잘못 보면 성경 전체를 잘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삭을 드리듯이 여러분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성도들이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를 하셨는데 번제로 드릴 자신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22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바로 번제물이 되죠. 번제물이 되죠. 그게 바로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그 내용이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22장 8절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아브라함이 자 7절부터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에게 함께 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말 같아요? 아니면 다 알고 하는 말 같아요? 한번 물어보자. 왜 그게 알고 하는 말이라는 증거가 되죠? 바로 그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이삭은 죽지 않을까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지요.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 그랬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 열국의 씨앗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번제로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고 나면 씨앗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씨 하나로 씨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는 대신 죽은 여기 이제 대리자가 나오죠. 여기
순양이 나오죠. 13절에. 요게 이제 13절에 있는 순양이 아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거기 그 제물들 안에요. 순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은혜의 믿음이니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사 쪽에서 설명하니까 여기서 드렸던 이 제사, 이삭의 제사, 이렇게 제사로 또 설명하니까 또 새롭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 드렸는데 이게 뭐였었냐? 도대체 이게 뭐였었냐? 요거까지만 좀 이게 뭐였었나? 자, 히브리서로 가요. 이게 뭐였었나? 여기 히브리서가 그 모든 내용을 구약 전체를 탁 기준을 삼아 답을 탁 제시해 주고 있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던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12장 17절이 아닌데요. 어디 갔어요? 11장 17절일 거예요. 네, 이건 뭔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도 맞네요. 11장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자, 보세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니면 순양을 드렸어요? 순양을 드렸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를 드렸대요? 이삭을 드렸대요. 재밌죠? 네. 자, 계속 봐요. 이삭을 드렸더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이렇게 넷이라 불릴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요건 누가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아브라함은 듣고 믿었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18절 이삭에서 난 자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자, 요거예요. 죽은 자, 요게 포인트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까 보세요. 시험을 받았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고 19절에는 생각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믿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믿음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마취된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믿음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마취시켜서 이삭을 주고 마취시켜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때 이삭을 출생을 하지만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해시켰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설득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생각하였습니다.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삭을 이 자리에서 번제로 드려서 잡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대요. 그 잡더라도 살릴 줄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뭘 준비해 놨더라? 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하더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고 순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실제 잡았다고요. 그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식에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더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신 하고 있고 우리는 대신 드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잡아서 대신 드린 걸로 하고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양을 드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직접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긴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정점이 뭐예요? 죽어라 산다 번제 주제. 오늘 이렇게 딱 끝내겠습니다. 됐죠? 죽어라 산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하러 가자? 살로 가자. 살로 가기 위해서는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세요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 이 말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누가 몰라서 안 죽는 게 알기는 알겠는데 좀 더 정확해야 이거 지금 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실걸요? 뭐가 죽어야 하는지 뭘 죽이고 있는지 하나님 뭘 죽이고 있는 중일 거예요. 각자가. 그건 뭐 스스로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자, 잘 죽기를 기도합니다.